네, 안녕하세요. 서초 소망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또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행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경로로 오셨든 주님께서 주신 음성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 가운데 그 풍요한 시작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강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7월, 8월이 되었지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이어지는 권능자가 사는 법 시즌 3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이 되어서요. 문이 닫혀야만 갈 수 있는 길. 네, 문이 닫혀야만 갈 수 있는 길을 오늘 한번 저희가 어떤 길인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은 여닫도록 되어 있는 곳인데 문이 열려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이 닫혀야만 갈 수 있다는 길이 어떤 것인지 오늘 바울의 삶에서 보면 참 좋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거의 쓰시지요. 요즘은 이전에는 길눈이 좋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칭찬을 받곤 했지만 요즘은 이것이 무색해진 것이 너무나 성능 좋은 내비게이션들이 나와서 저희가 원하는 도착지를 요즘은 음성으로만 요청해도 얼마나 쉽게 옵션까지 달아서 제안해 주는지 참으로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이렇게 딱 나올 때 내가 잘못 갔나 보다 놓치기도 할 수가 있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라고 하는 위축됨과 더불어서 약간 저희가 멈칫할 때가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알아서 또 금방 제 경로를 막 찾아주는데 요즘은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길에 이르게 되는데 가다가 보면 정말 때로는 이런 길이 있었네? 나는 늘 다니던데 이게 숏컷으로 루틴하게 다니던 길이 있는데 이런 길이 있었네 라고 놀라면서 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또 때로는 시간도 애초보다 더 단축되는 그런 일이곤 하죠. 그러니 길이라는 것은 참 모를 일입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성지연구원 담당 교수여서 학생들과 우리 학기 중에 그 공부를 하고 방학 중에는 거의 학생들이 이끌고 성지순례단을 이끌고 제가 수년 동안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 경험들이 제가 갖고 있던 신앙과 여러 지식에 녹아져 있는데 잊지 못할 기억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바울의 선교지, 바울의 성지하면 늘 터키와 그리스를 갑니다만 터키에서의 그 일정도 거의 여행사에서 정해준 일정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저희가 비용 대비 효율을 누려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코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성지 자체는 여러 가지 제발 인프라나 시설들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서 또 땡볕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다가 갑자기 차가 퍼지는 일이 다반사예요. 그럼 우리나라랑 달라서 전화한다고 금방 대치되고 여행사 와서 사고 이러지 않습니다. 전화도 안 터지고 너무나 곤란한 일이 생기는데 어느 날은 우리가 바울이 사역했던 그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였고 그 일정이 꽤 긴 바로 그 날이었죠. 그런데 그 산맥 한 중턱에서 차가 퍼진 겁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아무리 오고 전화를 해서 엔지니어를 불러도 소통조차 되지 않는 진짜 첩첩산 중에 차가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렵게 기사가 통신이 되는 곳에 뛰어가서 확인해 온 것은 3시간 정도 되어야 차를 보내줄 수 있고 성능도 이거보다 좋지 않은 차 정도가 갈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확신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전가를 겨우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일정이 너무나 많았는데 결국은 처음에 한 1시간 반 정도 애를 쓰다가 포기하고 어떻게 할까, 학생들을 어떻게
이 스케줄과 이 낭만스러움을 극복해야 할까?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진행의 차질은 주최 측에 모두 실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 공백을 어떻게 멋지게 메꿀 수 있을까를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그 근처에 오론텐스라고 그래서 멋진 강물이 흐르는 강줄기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깊은 산 중에 있는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학생들과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더 넓어지면서 물살이 더 새어지고 아주 멋진 투명한 물이 막 콸콸 흐르면서 바위가 적당하게 있어서 곁에 앉기 좋은 그런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하고 거기에 앉아서 너무 행복하고 시원한, 정말 더위를 피하는, 그리고 물소리를 들으며 여태까지는 그 성능 좋지 않은 버스의 엔진 소리, 에어컨디셔너 소리에 막 귀가 아팠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소리에 마음이 녹으면서 그때 갑자기 오후에 진행할 강의를 빨리 진행을 했죠. 분위기 좋을 때. 너무 집중하고 좋았습니다. 짧지만 한 2시간 공부할 거를 그 강가에서 다 해치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왜 차가 아직도 안 오냐라는 불만이 싹 사라지고 너무나 즐겁게 서로 간증도 하고 또 여태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의 정담을 나누면서 뜻하지 않은 좋은 시간, 저희 원래 일정에는 전혀 가능하지 않았을 너무나 따뜻하고 효율적인 시간, 그리고 지적,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차가 퍼진 것은, 차길이 막힌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전체 사무적인 일정만 챙기느라 바쁜, 분요한 제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같은 선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 적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길을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가성비 효율 다 따져서 선교의 적합성에 준한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계획에 의해서 계속 13, 14장 선교를 했고요. 15장에는 지난주 보신 것처럼 이 선교의 방향과 기본 룰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미니멈, 이방인과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 이거는 단단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너무나 요긴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까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를 떠납니다. 마가를 동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지만 팀을 분리해서 각자 사역을 인정하며 결국 사역은 진행되지요. 자, 이래서 힘차게 시작하려는 이제 16장 두 번째 바울의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전도 여행 보기 전에요. 그럼 1차 진행했던 선교 여행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지도로 확인하겠습니다. 13, 14장에서 보았던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C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키프로스, 지금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통과해서 반달 모양으로 들어갔다가요. 그 안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다 통과한 다음에 험한 일 다 당하고, 하지만 그래도 다 돌보며 다시 돌아서 이제는 섬 거치지 않고 돌아오는 이 일정으로 우리 1차 여행이 끝났었던 바 있습니다. 자, 이랬는데요. 자, 2차 전도 여행은 바로 이 선상을 이해한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기착지였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 세 도시를 주목하십시오. 2차 전도 여행은 바로 이 도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1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3차 전도여행 시작했던 도시가 바로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던 그 도시에서 시작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는 바로 1차 전도의 끄트머리를 다시 물고 들어가서 시작하는, 원래 계획은 뒤에 나오지만
이 소아시아를 완전 관통해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바로 이 도시에서 그때는 못 만났던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유명한 바울의 제자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내용 아시지요? 바로 그 저자가 되었던 바울의 수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를 바로 여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만나고 제자화해서 선교의 동행자로까지 함께 이제 시작하게 되는 첫 출발지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서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역자는 누가 봐도 이분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공중의 인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지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디모데를 그냥 데리고 떠날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 15장의 내용을 진지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이게 어색할 수 있어요. 이상하다. 15장에서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때 필수사항에서는 뺐는데 4가지 필수사항 외에는 할례는 너무 무거운 것으로 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온 첫 선교지, 첫 제자인 디모데를 향해서는 할례를 행했다는 것을 굳이 남겨놨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게 규례가 아니고요. 할례를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유연조약이었고 가장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했을 때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 계열, 아버지는 헬라 계열인 혼혈 자손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분은 누가 봐도 온전한 유대인의 순수한 표한 혈통의 바로 그 대상이 아니었다는 걸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 이방인 지역에 선교를 합니다. 이분들을 얻고 이제 구원의 사람으로 선포를 한 다음에 움직여야 될 때 이분들에게는 이 안에는 헬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섞여서 이 현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선교적인 목적입니다. 아직도 이 규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면서까지 이방인도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내가 적극적으로는 할례를 받는 것이 원래의 규율이었지. 하지만 우리가 배려를 받은 것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각성과 또 하나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여전히 중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바울의 선교 전략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마 제 생각엔 이게 무리 없이 흘러가는 것으로 보아서 디모데도 희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추측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할례를 행하면서 유대인들도 거리낌 없이 모든 이방 선교에 함께 유연하게 묻어갈 수 있는 장치를 세팅한 후에 결국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의미를 더해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바로 이 내용이 15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는 곳마다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것이 이것을 잊거나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규례와 함께 병행 가능한 유연한 케이스로 바로 이것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우리가 제약과 규율을 세울 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을 긋는 사람만이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공동체는 오히려 와해되거나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리하고 있고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고 있는 공동체의 안전함을 아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모였다는 이야기고, 초기 기독교 이방 선교지를 잘 다져가는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과제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첫 제자를 얻으며 그리고 이전에 15장에 있었던 귤들을 곳곳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며 선교 정책을 유연하게 펼쳐가고 있는 바울 앞에 문이 닫힌 일이 생겨납니다. 바로 문이 닫힌 이야기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 다녀가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행에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읽으셨던 부분이고요. 자, 여기를 딱 보면은요, 이 세 구절이지만 지금 지명이 벌써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드로아 6개 지명이 쏟아집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찍을 수 있는 지명들인가요? 앞서 나왔던 도시랑 또 다른 이야기들이 쫙 훑어져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나는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라고 하시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수많은 지명이 나오는데 익숙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펼쳐지는 이 이야기가 양이 많으니까 그 흥미진진한 텐션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심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단계에서 이 지명들이 무슨 힘을 가지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독으로 백독을 해도 은혜를 받기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그래서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도시 이름이 아니라 도시보다 더 큰 범주에 지역명이 막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대구, 광주, 수원 이건 도시지요. 그런데 경기도, 경상남도 이렇게 하면은 지역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마구 섞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지역이 얼마나 다른지 3단계의 세 레벨의 지역이 여기 섞여 있습니다. 드로아만 도시고요. 그리고 아시아, 갈라디아, 비두니아는 지역을 말하고요. 그리고 부르기아와 무시아는 지리적, 민족적 경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오피셜하지 않은. 자, 그럼 이렇게 돼도 이해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아예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바울의 선교했을 시기를 대략 AD 50년경으로 봅니다. 1세기 딱 한복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로마 제국이 한창 황제정으로 들어가서 아우구스투스를 비롯해가지고 해서 1대, 2대, 3대 지금 50년이면 이제 네로를 지나서 가고 있는 황제의 통치령이 이어지고 있고요. 제국이 확대되던 시기였어요. 지금 보시는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분홍색, 보라색 모두 다 이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떻게 여기도 색깔을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좀 상세한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로마는 이제 본인들이 로마 본토가 있잖아요. 본토 이외에 다른 지방 도시들을 식민지로 할 때 속주, 프라빈스라고 명명을 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 지역을 하나씩 묶어서 관리하기 편하게 속주라고 명명을 합니다. 속주를 이렇게 경계를 치었는데요. 속주는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속주는 원로원에서 정한 행정지역의 구분이 있고 때로는 속주는 속주인데 여기는 너무 로마 제국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밀란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황제가 봤을 때는 직속에 통치기관에 두고 싶다 그러면 황제가 정한 속주는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홍색이 황제 지정 속주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원로원의 속주입니다. 아무튼 분홍색, 파란색은 다 로마 땅인데 속주라고 해서 관리하는 단위가 덩어리 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제 속주인 경우는 참고로 밀란의 여지가 있고 여러 군사적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아신 상태에서 좀 줌인해서 좁혀볼게요. 좁혀보겠습니다. 좁히면 지금 이쪽 지역,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는 게 우리의 관심사니까 이곳을 보시면 관심사에서 이걸 보시면
지금 우리가 봤던 도시들이 지금 동글동글 보이시나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지금 알 수 없는 지명들의 소속들이 이 안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드로아는 도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속주, 아시아 보이세요? 그리고 아시아다, 갈라디아 보이세요? 비두니아 보이세요? 자, 이렇게 도시가 다 구역구역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걸 더 헷갈리게 하는 세 번째 지역 단위가 무시아와 부르기아라는 단위입니다. 이것은 속주의 명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지리 지역적으로 부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영서 지역, 호남 지역,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남도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정식 지역 명칭은 아닌데 우리가 하면 지역을 떠올리게 되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세 레벨의 지역이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조금 좁혀서 그럼 우리 이야기 이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의 동선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지금 2차 전도를 떠나기 위해서 본부 안디옥 보이세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리고 디모데를 얻었더니 한복판으로 왔지요. 자, 여기에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바울의 원래 목표는 아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은 어디죠? 아시아는 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왼편 끝입니다. 저희가 보는 모양으로. 이쪽을 아시아라고 불렀고, 아시아라고 부르죠. 에이셔 마이너, 그래서 그냥 소아시아라고 보통 불렀던 땅이 이 전체 땅 중에 특수하게 말할 때는 여기를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앞에 한복판, 갈라디아 지방은 거의 다 했어요. 이 속주는. 그 다음 속주인 아시아 쪽 속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이쪽으로 서쪽으로 나와야 되겠지요. 그랬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뭔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부르기아에서 이 녹색 지역을 통해서 위쪽으로 비두니아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 그럼 이제 꺾였으니까 북쪽으로도 가려고. 비두니아 속주 보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에 주로 있다가 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속주 단위로 안 돼가지고 결국은 부르기아, 무시아를 거쳐서 비두니아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의 동선, 꺾인 동선 보이시죠?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니고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서쪽도 막혔어요. 북쪽도 막혔어요. 서쪽 아시아, 북쪽 비두니아 다 막혔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할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밟을 수 있는 육로의 가장 끄트머리 꼭지점까지 갔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텍스트상으로는 이야기 좀 어려운 개념이어서 이 지도를 보시면 왜 바울의 당황스러움이 계속됐는지 이해하시겠지요?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길이 막힌 겁니다. 나는 분명히 아주 합리적인 계획을 따라 로마 속주 중에 번성한 곳, 아시아, 근데 비두니아, 모든 속주가 막혀서 드로아 항구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드로아 항구에서 환상이 임하네요. 바울이 어떤 환상을 보냐면 마게도냐 사람을 봤다고 합니다. 아까 보신 분은 이쪽 속주 가운데 그리스 쪽에 마게도냐라는 속주가 있었던 거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물 건너 있는 저쪽 땅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아마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한 걸 봐서는 모두 다 우리가 모습만 봐도 그쪽 사람인 걸 인지할 만한 특성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까지 합니다. 환상이에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고 정확한 메시지를 사람 귀에 들려주시는 일도 왕왕 있고요. 때로는 환상,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 중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환상을 바울은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해서 결국 소아시아 끝에 있는 드로아 항구에서 꾼 이 꿈이 이 항구에서 육로가 아닌 해로를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결국 마게도냐 땅을 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막고 막으시면서 그 다음 길을 인도하시는데요. 자, 그 환상에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한 바울이 곧바로 반응하죠.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 아까 항구, 환상을 본 항구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는 마게도 지향이 시작하는 첫 관문이죠. 네아폴리. 이게 네오 플러스 폴리스입니다. 새 도시란 뜻입니다. 네아폴리, 새 도시라는 이름의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은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지금 사실 로마의 속주를 계속 거쳐오고 있습니다만 빌립보는 수많은 로마의 속주 안의 도시 중에서도 굉장한 중요성이 있던 도시였다는 것이죠. 원래 바울은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막고 환상을 주셔서 결국 인도하신 최종 터미널은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에 있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 안의 이야기가 1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빌립보라고 하는 새 도시를 만났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그리고 뜻하지 않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이 여인이 보통 분이 아니셨던 것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특별한 여성이었는데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루디아에 대한 설명 첫 번째는 문 밖 강가에 정식 교회는 아니고 기도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직 교회가 서기 전인데도 모여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왜 기도처가 문 밖 강가에 있었을까요? 정식으로 복음이 전달되기 전에 복음을 이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의 길을 지향했던 사람들은 초기 교회가 세례를 통해서 이 교회에 처음 입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기 교회 터는 시내가, 강가를 보통 끼고 있기 마련이고요. 현재 빌립보에는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강줄기가 흐르고 있고 거기 세례터 모양으로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요,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분은 평범한 여염집 아낙네가 아니라 두아디라시에 있는, 두아디라는 사실 현재 터키 지방,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개 교회 중에 하나가 있는 지역입니다. 번성했던 도시, 그곳에서 비즈니스 워먼이었어요. 자색 옷감 장사, 아마 섬유 패션업에 관련된 그 당시에 그것을 했던 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색 옷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당시 통용되던 아이템으로는 고급에 속합니다. 자색 옷감은 귀족이나 왕족만이 입을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지금 우리 케미컬 기술이 통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진짜 순수한 천연 의료로 수작업을 통해서 했거든요. 이 빛깔이 나오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특수 아이템을 취급하는 아주 그런 국제 비즈니스 우먼으로서 있는 분이 믿음을 가지고 빌립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울을 알아보죠. 모시죠. 집으로까지 청해서 우리 가족 모두에게 세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빌립보 교회, 가정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태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바울이 생각한 대로 그 계획이 모두 다 돼서 아시아 끝까지 복음을 전했으면, 물론 아시아 에베소라는 큰 도시도 있고 복음이 잘 전해졌겠지요. 비두니아 끝까지 갔으면 위에는 도시들, 이 큰 전체 터키 땅덩어리가 훨씬 복음으로 가득 찼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뿐이었을 것입니다. 해협을 넘어서 이쪽 마케도니아 지역, 현재 발칸반도, 그리스가 있는 이곳까지 올 생각은 아마 바울은 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에너지도 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우회하신 것이지요. 때로는 길이 막힐 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쓴 것을 하나님 왜 모두 주저앉히십니까? 왜 모두 이렇게 무시하시고 나를 내팽개치십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때로 굉장히 많은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수정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더 넓은 지평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을 내는 초입 현관일 수 있습니다. 그 드라마틱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을 나누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문장으로 읽었지만 이것을 지도 가운데 표시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케도냐인의 손짓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요. 마케도냐 속주로 갑니다. 그 안에 첫성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들어가는데, 빌립보는 아주 중요한, 그 당시 헬라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의미로 세워놨던 도시였고, 번성한 도시였고, 또 두아디라라고 하는 외국 도시와 비즈니스를 하는 유력한 인물 루디아들을 만나는 바로 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바울의 계획대로 했으면 이어지지 않았을 사람에 관한 관계, 또 이어지지 않았을 선교에 대한 지평, 바로 여기서 주님의 계획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제가 그냥 전체 다 보여드리면 이런 구성으로 해서 발칸반도를 다 거쳐서 나중에 돌아오는 동선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마 1차 전도 여행, 아까 C자 모형으로 조그맣게 돌아왔다 왔던 그 반경 정도 될 뻔했던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까지 넓어지는 역사,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즘 토이스토리 새로 개봉해서 보시기도 하고, 이미 사실 오래전에 개봉했지만, 저는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볼 때마다 픽사가 역작으로 공들이고 있는 그 테마를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오리지널 디즈니 계열이 흉내내기 어려운 또 다른 부분을 만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픽사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바로 그 회사의 시초가 결국은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서 갈 데 없어서 결국 다 허물어져 가는 픽사의 첫 모습을 바라보고 붙들고 시작했던 실패한 CEO의 노력으로 다시 부활했던 회사인 것을 아십니까? 바로 스티브 잡스가 본인 세웠던 애플사에서 본인이 세운 이사회에서 축출된 이후에 픽사에 와서 새롭게 일으킨 회사가 되는 것이죠. 아마 스티브 잡스에게 그 세월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초창기 픽사는 만든 작품들을 보면 틴토이즈라 그래서 정말 지금 보기에 어머 저런 걸 픽사가 만들어서 싶은 그런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만,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남녀노소가 시대를 불문하고 공감하는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픽사에게도 복이었지만 결국 이렇게 해서 픽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복원되고 또 본인의 자신감을 회복한 스티브 잡스는 또 몇 년이 지나서 애플의 러브콜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 주변의 현대사에서 바라봅니다. 많은 길을 걷고 가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계획하는 길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길에 혹시 문이 닫히셨습니까? 문이 닫혀지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 문을 닫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분명하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여실, 그 길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이 낙심보다는 소망으로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여실, 바로 그 계획이 더 나보다 크고 멋진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피심에 의지할 때 우리가 모르는 바로 그 순간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계획이 꺾이고서야 진행되는 주님의 플랜 B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참을 수 없는 복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올해로 인도하옵소서. 인생의 난관을 낙담으로 방치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음성 주실 때 알아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연약한 환우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